아멘. 예, 가데스 바네아 사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의 이 비극적 실패가 있고 나서 오늘 본문 이어지는 15장, 16장, 17장의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혼나고도 그들이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 봅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때가 그런 건데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변화되지 않을 때 가장 낙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를 신뢰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삶의 원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 주님은 1세대를 이제 지우시고 새롭게 2세대를 세워서 새로운 시작을 하실 계획을 갖고 있는 가운데 오늘 2세대들을 향해서 특별한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2세대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죠. 1세대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들어갈 수 없었고 광야에서 죽는 그런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2세대가 그 1세대의 잘못된 그 실패의 그 결과로 인해서 38년 동안 1세대와 함께 광야의 방황을 하게 되지만, 2세대는 어떻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주셨잖아요. 아버지 죄가 자녀들에게 그 죄의 결과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 백성들은 그 아버지 세대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그 결과로 인해서 그들은 광야 생활을 38년 동안 하면서 역사상 가장 긴 장래 행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1세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 지도력의 지도자들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 오늘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울이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도 같은 죄를 범하고 같은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열과 방황과 그리고 아무런 열매도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의 그 리더십, 그 지도자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어떤 기업도 주장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종의 성취를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려면 그 복 받을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원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언약이라고 하는 형태로 그들에게 주어진 거죠. 히브리서 13장 7절과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또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행실에 대한 관찰과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운 그 말씀을
전해주는, 가르치는 그런 리더십들을 통해서 본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또 17절에서는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주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가지를 계속 지금 어기면서 뒤에 나오는 16장, 17장의 내용까지, 또 15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계속 그것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이 믿음의 2세대들에게 그 1세대들이 지금 실패하고 있는, 그 넘어지고 있는, 잘못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보여주면서 그것을 교훈하면서 2세대들이 장차 하나님이 주실 기업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1세대들의 잘못된 그 불순종의 모범을, 그 불순종의 삶을 절대로 따라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본문 속에서 네 가지를 교훈해 주고 있거든요. 오늘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 그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불순종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1세대들의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꼭 따라야 할 중요한 교훈 네 가지가 오늘 성경에 우리가 묵상할 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할 단어입니다. 향기롭다라는 단어입니다. 향기롭다. 이 3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가 또 7절과 10절, 13절, 14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이 단어가 계속 5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향기롭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향기를 내야 한다는 거죠. 레위기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장서부터 7장까지 레위기는 5가지의 제사를 소개하는데 뭔지 기억하십니까?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네. 이제 막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나죠. 네. 이 5가지 제사 가운데 번제, 소제, 화목제는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이 향기롭다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붙는 제사가 이 3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고, 속죄제와 속건제 이 2가지 제사는 죄와 관련된 제사이기 때문에 이 단어가 붙지 않습니다. 향기롭다라는 단어가 붙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 5절에 보면 번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요구된 번제물,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된 것을 기뻐하십니다. 9절에 가보면 소제물이 나오는데,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한 봉사의 희생이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봉사가 그냥 됩니까? 희생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겠죠. 그런 희생을 구약 오늘 성경 본문으로 말하면 소제물이 되겠습니다. 소제물.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열심히 섬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또 8절에 보면 화목제물이 나오는데,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심에 대한 이런 기쁨과 감사의 표현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거에 대한 표현이 화목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와 그리고 그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의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런 감사의 태도, 주님 앞에 주님을 가까이 하는 교제 속에서 살아갈 때, 그때 이 화목제의 향기롭다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제물들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감사의 표현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사랑,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까? 자, 그런데 10절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리는 가운데 거기에 포도주를 가져와서 드리는 전제라고 말하는데요, 포도주는 액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부어야 됩니다. 붓는 제사죠. 그걸 전제라고 말하는데, 이 전제를 가져와서 제사장이 이제 제단에다가 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희생제물의 크기에 따라서 거기에 소제로 사용되는 고운 가루, 그 가루의 양이 좀 비례적으로 달라지고요, 제물이 크면 클수록 그 소제에 해당되는 고운 가루의 양이 많아집니다. 또 기름도 그렇습니다. 기름, 감람나무의 거기에서 채출한 기름도 그렇고, 또 포도나무에서, 포도밭에서 얻은 이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희생제물의 크기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양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들여다보면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냐면 2세대들에게. 2세대들이 너희들이 약속한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갈 때 너희들이 이걸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들어갔는데 뭘 드릴 수 있습니까? 본인들이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갔을 때 이제 그들은 감람나무도 심고 포도밭도 일구고 또 곡식밭을 일구고 해서 거기서 얻은 수확물들을 통해서 기름도 나오고 가루도 나오고 또 포도주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순전히 그들이 열심히 수고한 열매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선하신 은혜의 결과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물의 개념은 똑같은 원리를 갖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전제로 할 때 그게 뭡니까? 우리가 일할 자리가 있게 된 거 은혜 아닙니까? 또 일할 수 있는 능력, 그것도 역시 은혜죠.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다 같이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내 능력, 내 힘으로 내가 이것을 얻은 것이다 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걸 누가 주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풍성히 드릴 수 있다면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드리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신앙을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는 겁니까? 드리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걸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림의 정신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분 자신을 드려 주셨다는 거죠. 에베소 5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친히 희생 제물로 드려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한 몸이 되어 주신 거죠. 생명의 떡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몸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제물로 드려 주셨다는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자신을 죽음에 부어주셨다, poured out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오늘 성경의 전제의 개념입니다. 포도주를 붓듯이 자기를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희생제물이시기도 하고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기도 하고 또 우리를 위한 전제이기도 한 거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했고 모든 걸 부어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신을 이어받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저들의 그 봉사 위에 자기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기뻐한다, 이런 표현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물과 그 봉사, 이게 뭡니까? 이게 번제고 이게 소제거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님에게 드리는 그 번제 소제에 자기를 전제로 부어서 바울 자신을 포도주 제사로 자기를 부어서 그들의 드림이, 그 헌신과 희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를 낼 수 있도록 거기에 자기를 내어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하셨고 또 바울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오늘 주님의 그 신실하심과 풍성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내게 주신 물질이나 구원, 영적인 축복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진심으로 감사할 때에 그때 우리 주님의 마음은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기쁨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 그 드림에 있어서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뭘 드려요?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때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처음 익은 곡식가루, 처음 익은 열매.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처음 익은 열매를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죠. 잠언 3장 9절에서 말씀하기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뇌 재물과 뇌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는 거죠. 이걸 신약적으로 해석을 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불순종을 끊으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이 뭡니까?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드림의 삶을 사는 거죠. 내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은사, 재능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 내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주님을 위해 드리고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드려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순종을 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불순종을 끊으려면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22절 23절의 말씀에 보면 여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이 그릇 범죄했다는 것은 무지하여 죄를 범했다, 이런 뜻도 되고, 의도하지 않게 의지적인 차원이 아닌, 그래서 24절 27절에는 부지 중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부지 중에. 여러분, 종종 우리가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또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죄가 되는 경우가 있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부지 중에 짓는 죄가 있었고, 27절에서는 한 사람, 개인이 부지 중에 짓는 죄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지 중에라고 하는 것은 현대적으로 더 해석하면 내가 죄를 짓고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고 범하는 죄에 대한 문제, 깨닫지 못하는 죄. 그럼 깨닫지 못하는 죄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죄도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용서를 하느냐? 하나님이 정한 방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방법을 따라야만이 그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거죠. 그게 뭐냐? 국가적인 죄의 경우는, 국가적으로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를 드려야 되고, 또 속죄제물로는 수염소를 드리라, 이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설명하면, 개인이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때는 1년 된 암염소를 드리라, 속죄제물로 암염소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한 이 방법에 의해서 용서를 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28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자, 이 풀이를 하면은 하나님은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라, 제물을 드렸다고 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그런 용서를 베푸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이 제물 드렸다 해가지고 제물의 피 때문에 용서를 하시겠다라고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나왔느냐, 요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운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뭐가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거죠. 아벨의 제사는 왜 받으셨느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짐승을 아무리 희생해서 제물로 바쳐도 그것 때문에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죄를 없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12절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용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무지로 범한 죄가 자동으로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는다는 것을,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요한일서 1장 9절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죄를 뭐 해야 된다고요? 자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용서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진정으로 뭐 할 때? 자백할 때, 그 피를 믿고 자백할 때,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겠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불순종을 끊으려면, 그 실패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주님을 찾아서 그분이 흘리신 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해야 우리가 그 불순종을 끊어버릴 수가 있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을 해야 우리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어제도 고백하고 오늘도 고백했는데 그걸로 우리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연약함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된다는 이 사실은 얼마나 복음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떤 신앙인들은 이걸 악용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면 주님은 얼마든지 내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이 복음을 악용해 가지고 마음껏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죄를 쉽게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할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전히 오늘도 내가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피 흘림, 여전히 그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쉽게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용서 앞에 그분의 그 희생과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용서의 복음을 가지고 악용할 수 있겠습니까? 불순종을 끊으려면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찾을 때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불순종을 끊으려면 주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15장 30절 말씀해 보면 고의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죄를 부지 중에 짓는 게 아니라, 의도하지 않게 짓는 것이 아니라 고의로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의로 죄를 짓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서 3장 18절 말씀에 의하면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범하는 자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고 돌로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에게는 죄의 용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34절에는 그 예를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32절에 보니까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여러분, 이게 아주 특별한 사례예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35장 3절에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냐면 불을 피우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람은 뭐 하기 위해서 나무를 하고 있냐면 불을 피우기 위해서 나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아직은 불을 피우지 않았죠. 아직은 율법을 어긴 상태는 아니지만 안식일에 나무를 하고 있는 그 행위에 대해서 34절에 보면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그런데 모세도 이런 경우를 처음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걸 다 설명해 주지 않거든요. 하나님 말씀에는 없는데 이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해석하고 또 평가하고 판단할 때, 결정할 때, 이때 모세처럼 하나님의 지시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결론은 뭐냐면 이 사람도 돌로 쳐 죽여라.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 나무를 한 그 동기가 뭡니까? 결국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불을 피우는 것까지 가는 거죠. 하나님 그걸 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안식일을 범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무를 하는 사람은 이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마음의 동기까지 하나님이 들여다보셨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였다는 거죠. 고의로 나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죄를 지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겠죠? 여러분, 이런 발상 자체가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악용하는 거거든요. 종교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양심의 찔림을 해결하는 어떤 방책으로서 그렇게 악용하는 거죠. 로마서 6장 1절 2절의 말씀을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용서를 더 받으려고 더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그 죄 가운데 살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주의한 태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관가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행위들,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 두 번째, 그리스도인일 경우,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히브리서 12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믿지 않는 자라면 당연히 그들은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할 것이고 마지막 흰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 앞에서 그들의 행위책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서 거기 형량에 맞는 지옥에 들어가겠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라면, 믿는 자라면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두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뭐 하겠다는 겁니까? 징계로 다루시겠다는 거죠. 그러니 그 징계마저도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을 다루시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징계를 경히 여긴다면 이제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는, 히브리서 6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가능성이지만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여러분, 독일의 시인 하이네가 임종시에 이런 말을 했대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거야. 그것이 그분의 일이야. 그분이 하실 일이야. 이 얼마나 믿음의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거다. 그러나 이 하이네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두 가지는 뭡니까? 죄의 끔찍함, 죄가 가져오는 그 끔찍함,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로운 피 흘리신 그 구속을 통해서 치러야 할 그 은혜의 대가를 하이네는 잊고 있는 거죠. 오늘날 많은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런 하이네와 같은 사고를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무슨 죄라도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그걸로 인해서 그들의 그 죄의 끔찍함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의 은혜로운 대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를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불순종을 끊으려면 주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불순종을 끊으려면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참 바쁜 삶을 살아가잖아요. 벌써 이 한 주도 반이 지나갔잖아요. 얼마나 빠릅니까? 이제 11월도 끝났어요. 12월 곧 다가옵니다. 이 바쁜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산만하고 또 때때로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성향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마련해 주십니다. 오늘 그 본문이 오늘 본문 15장 38절 이하 40절의 말씀인데요. 여기 보니까 그들의 옷 단에 술, 귀의 그 끝부분에 술을 다는 겁니다. 옷술을 다는 거죠. 청색 끈으로 그 옷술을 이제 이렇게 단에다가 붙이는 것입니다. 그런 특이한 옷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게 하시냐면 39절인데 3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40절도 다 같이요.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아멘. 이 옷술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또 이방 민족들과 다름을 상기하게 하는 그런 장치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오늘날의 정통 유대인들도 이런 옷을 입고 생활을 한다고 그러죠. 매일 아침 이 옷을 입을 때마다 그 옷 단에 있는 옷술을 보면서 그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의무가 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의무를 생각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생각나고 우리의 의무가 생각이 나고 이런 장치를 위해서 옷술을 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니까 41절도 다 같이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애굽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이 옷술을 만들어 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 분주한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셨는지요?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장치가 있나요? 여러분도 옷술을 달고 다닐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이 마땅히 행해야 할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한 의무를 다하셨나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신분 의식을 오늘 여러분들은 생각하면서 하루를 지내셨나요? 그 시각적으로 하나님은 옷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로 하여금 기억의 장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시편 103편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불순종을 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기억력이 필요한 거죠. 장치가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장치를
하나님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뭡니까? 성령 아니겠습니까? 성령.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을 높이는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매일의 삶 속에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의 그 도우심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수를 달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성령이 계시지 않나요? 그 성령의 그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경험하고 계시나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다시 한번 우리가 4가지 불순종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또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기업을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주장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될 4가지 뭡니까? 주님만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모든 일에 있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또 주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 삶에 푹 빠져서 우리가 제대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묵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깨어나야 되는데 열심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은 여전히 1세대들의 모습처럼 그런 실패의 인생을 계속 고집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